살아가면서 때와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때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영웅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대가 영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영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평범하게 때로는 농부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에 맞도록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때 중에 특히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 이때는 대단히 중요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시대나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는 더욱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그 이전에 어떤 신앙의 삶이었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구원이 가까운 그때에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가까운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랑이 당도한 그 순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땅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의 여부를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는 그때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1절의 구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한편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볼 때 여기 구원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보다는 영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떤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외치심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야 어느 때나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이 임박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든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주님의 재림 직전에 회개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 구원의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가운데 있어야 복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때에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구원이 가까웠을 때에는 더욱더 그리해야 된다. 어쩌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어떤 가운데 있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도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보다는 지옥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본인들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자부할 정도였음에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믿는,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 구원의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궁극적 구원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렇게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인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러면 뭐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인가? 왜냐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면 뭐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살다 한 번만 그렇게 못 살아도 그것은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 되죠. 우리는 이것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노력해서 정의를 지키는 것 같은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 살아서 누구보다 내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각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자기의, 자기 자랑. 즉각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나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죄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어. 베드로 그렇게 했고 요한도 사도 요한도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보면 또 이사야도 하나님 경험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가 뭐가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되어질 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본문 1절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은 회개가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회개 가운데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심령 없이 내 노력으로 그것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건 회개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이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롭다는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처럼 1절의 이 말씀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으라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런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말하면 참된 신앙의 그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2절의 역사가 그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언제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때 이같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이것과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뒤에 부분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삶도 온전해지고 사람을 대하여도 온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일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도 온전해지고 사람을 대하여도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대표적인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오늘 2절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의 삶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대표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면 복이 있고 다른 것은 안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 전체를 대표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그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표적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로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는가, 이 하나로 우리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 다른 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은 주일날 되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되면 여지없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얼마든지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를 한다면 주님은 어쩌면 그 교회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할지 모릅니다. 그 성전문, 나는 그런 예배를 받기 싫으니까 좀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는 자체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3절, 이 3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 구원의 때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의 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방인과 고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이방인과 고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이방인과 이런 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구약 율법을 뛰어넘는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구원은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에도 여전히 구약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은 새로운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구원의 때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궁극적 오심, 재림의 때, 궁극의 구원의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방인이나 고자들의 경우에도 구원의 조건이 1절,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1절, 2절에서와 구원의 조건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안식일을 지킬 것,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런 하나님의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여도 못했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이건 천국에서 이런 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당연한 것이죠.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의 축복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그렇게 자녀도 없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너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잡고 이런 참된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천국에서 그것보다 훨씬 나은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곳일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4절과 5절은 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6절은 이방인 역시 구원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고자들에게나 구원의 조건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6절 말씀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 연합하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는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며 내가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건 구약적인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신약적인 메시지죠. 그렇게 이사야는 항상 이방인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언급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항상 결론 부분에 가서 항상 이방인, 열방, 모든 민족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사실은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죠. 그거 외에 내가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또 모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계획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즘 뭐 엔드타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땅히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믿고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으면 어찌 이것을 말하지 않고 어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때가 가까울 때 어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신 궁극적 구원의 때가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쨌든 정의를 행하리라, 이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안식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주일 성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TV 속에 빠져들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이거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주일날 돌아가서 TV를 켜고 TV를 보고 늘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면 100% 틀림없이 세상에 취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TV가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요즘의 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TV 속에 잠겨서 TV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에 취한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도 그렇게 한다, 예배 마치고 가서, 이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주일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안식일에는 오락을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그쳐야 된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 드린다고 주일 성수가 아닌 것이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을 존귀하게.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이 다 주의 날이지, 꼭 주일만 주의 날이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몰라서 주의 날을 따로 정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날만큼은 특별하게 구별된 날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오락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즐기는 거잖아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것이 TV 시청과 인터넷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는 텔레비전 코드를 뽑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은 끄고, 인터넷을 끈다는 것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가서는 세상 프로그램으로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이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게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안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을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물론 그것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한 명도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 또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복이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